이 시간 허락하신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 27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형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바다와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와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을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에덴 시대에 있었던 6 종류의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에덴 시대에 있었던 6 종류의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런 제목이 일반 교회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담으로부터 나온 인종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6 종류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면 이는 천지개벽할 노릇입니다. 전 세계 어떤 신학자도 에덴 시대에 6 종류의 사람이 살고 있었다고 증거한 사람도 없고 2 종류의 사람이 살고 있었다고도 증거한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이 깊고 오묘한 말씀을 잘 끼워줌 받아서 오늘 이 장소가 전 세계 모든 교회 중에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교회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곳인 것을 알게 해주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흑인종이 있고 황인종이 있고 백인종이 있는데 아담 한 사람부터 놓았다면 아담이 백인종이면 전부 다 백인종이 돼야 되고 아담이 흑인종이면 다 흑인종이 돼야 되는데 왜 백인종, 흑인종, 황인종이 있느냐고죠. 이것만 봐도 이미 3 종류의 사람이 있었다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진실 아닙니까? DNA가 백인종인데 절대 황인종 될 수 없습니다. DNA가 황인종인데 절대 흑인종 될 수가 없습니다. 잡종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색이 많이 변화는 가져올 수 있지만은 만약에 아담 한 사람으로부터 나왔다면은 전 세계가 한 가지 색의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에덴 시대 6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 안에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로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형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러니까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바다와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지 하시고, 그런 사람을, 인간을 다스리는 것은, 인간을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것은 공중의 새와 육축과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했다 하는 뜻입니다. 사람이 뭐죠? 공중의 새 누가 다스리냐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공중의 새
철새들, 귀중한 새들, 인간이 함부로 해치지 못하도록 새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동물도 전부 법을 만들어서 인간이 동물을 해치지 못하도록 보호하고 있습니다. 27절 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 말씀을 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건 성경은 해석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짝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어야지, 성경을 임의로 해석하는 것은 지가 하나님이라는 뜻밖에 되지 않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했으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한 것으로 봐야지, 남자는 아담이고 여자는 하와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은 성경을 변조하는 아주 잘못된 이단자들의 속한 자들입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는 것은 무슨 뜻이야? 사람을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 1절 말씀으로 보면은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라고. 그래서 한 날에 창조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고 하였더라. 그러니까 남자만 창조하고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고 여자까지 창조되었을 때 사람이라고 일컬었더라라고 하는 것은 남자 플러스 여자를 비로소 사람이라는 칭호를 줬습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확실하게 구분됩니다. 남자만 있는 곳에는 남자들이라고 하지 사람들이라는 단어를 안 씁니다. 여자만 있는 곳에는 여자들이라고 하지 사람들이라는 단어를 안 씁니다. 남자 있는 곳에 여자가 한 명이라도 섞여 있을 때 사람들이 모였다. 여자 있는 곳에 남자들이 섞여 있을 때 사람들이 모였다. 남자가 한 명도 없는데 그건 여자들이 모인 것을 사람들이 모였다 하면 됩니다. 여자들이 모였다, 남자들이 모였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면 사람을 창조하시고라고 하였을 때 생기를 불어넣는 사실이 없습니다. 그냥 사람을 창조했어요. 사람이란 무엇이냐? 육체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영이 있어야 되고 혼이 있어야 됩니다. 육체와 영과 혼 삼합일체 세 가지가 한 몸이 되었을 때 비로소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육체, 그 다음에 영, 혼이 하나 되었을 때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뭐라고 많이 했느냐 하면 28절 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 생육을 하고 낳아서 기르고 번성하라 하는 것은 풀이 번성하다, 식물이 번성하다 하는 것은 그냥 많아진다는 뜻인데, 그 번성하는 뜻이 번성이 되기 전에 수정했습니다. 나무가 산에 몇 그루 있는 것은 번성하다 하지 않습니다. 번성하다는 것은 풀이 무성하다 하는 말과 같습니다. 무성하기 이전의 상태를 지내야 그 다음에 무성하다는 상태가 납니다. 산에 나무를 심어놨는데 나무가 많이 번져서 또 번지고 해서 큰 숲을 이루었을 때에 가서 무성하다 하는 거죠.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번성하다 하는 이 번자가, 번성하다는 이 번자가 많은 수고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번성. 그래서 사람의 수가 그저 뭐 몇백 명, 몇천 명 가지고는 번성가 다 할 수 없죠. 이 주거가 얼마나 넓은데. 그래서 몇만 명 이상이 될 때 번성가 다 할 수 있는 거죠. 서울 도시에 이게 1000만 명인데 10,000명이 있다는 거 가지고 번성가 다 하겠습니까? 10만 명이 있어봐야 번성가 다 소리 할 수 없어요. 번성가 조그마한 도시에, 조그마한 마을에 사람이 한 10만 명이 산다. 일개 면에만 한 10만 명 산다 해도 번성가 다 소리 못합니다. 아무리 지금 도시에, 시골에 사람이 없다 해도 그래서 몇만 명이 돼야지 번성하다 하죠. 이 번성하다는 의미를 내가 하는 것은 뜻이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 제가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감이 있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번성하고 충만하라. 번성하고 충만하라. 다시 말하면 충만하는 뜻과 같습니다. 충만이라는 것은 그릇에 물이 가득할 때 충만합니다. 반 그릇 있을 때는 충만 아니고요. 3분의 2 있을 때도 충만이 아니고 꽉 찼을 때가 충만이라고 하죠. 더 이상 찰 수 없는 수. 교회에 사람이 충만하게 들어있다고 하면은 자리가 없을 정도의 수가 있을 때 충만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땅 위에 사람이 번성하다 하면은 땅 위에 사람이 그 숫자가 헤아릴 수 없이 많다. 그런 뜻입니다. 충만하고 번성하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4대 축복을 줬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라. 정복이라는 것은 전쟁할 때에 적의 나라를 정복했다는 단어를 씁니다. 그때는 그 나라에 어느 구석구석 할 것 없이 어디에 가도 정복한 사람들이 존재할 때 그때 정복이라는 덮었다는 뜻입니다. 덮었다. 4대 축복을 줬습니다. 4대 축복이 생육하라 하는 단어는 조금 약하지만은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하는 것은 거의 다 비슷한 말입니다. 정복. 그래서 생육과 번성해서 많은 사람들이 번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선 창세기에 관해서 좀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문장을 알기 전에 이 창세기를 누가 썼느냐를 알아야 됩니다. 이 창세기는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모세가 주전 1593년에 탄생을 했는데 아담은 주전 4026년경에 탄생을 했습니다. 연대수로 성경 연대로 계산하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4026년에서 모세 탄생 1593년을 빼면은 2433년이 숫자가 나옵니다. 그러면 2434년 전부터 되어진 사건을 모세가 기록했다는 겁니다. 24년 전에 거를 기록한다 해도 할 수가 없고요. 2년 4개월 전에 것만 기록하려고 해도 기억하기가 힘들 텐데 모세가 태어나지도 아니한 때 2433년 전에 사건을 모세가 마치 그 시대에 아담과 같이 살아 있었던 것처럼 몇 살에 태어나고 몇 살에 죽고 자녀를 며칠을 낳고 이런 걸 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불가능합니다.
이것을 아는 것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신을 받아서 아는 것이죠. 영을 받아서 아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로 아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 보면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래서 성령을 받아서 과거에 되어진 일을 아는 것입니다. 보통 성령을 받으면 미래에 되어진 일을 말하는데 이 모세는 자기 앞에 약 2500년 전에 되어진 사건들을 다 자세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마치 대화하는 것까지 다 기록을 했어요. 싸우고 다투는 것까지 다 기록했어요. 이것은 사람으로서는 기록할 수 없는 신비한 그 문서가 모세오경입니다. 모세오경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을 모세가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한 일대 역사를 자기 편으로 일대 역사를 다 기록한 것이죠. 자, 이것을 기록했는데 그 인간 천지 창조 6일에 관한 것을 보면 이 페이지가 한 장도 안 됩니다. 조그마한 거요, 무슨 물건 하나 만드는 것만 해도 원고를 쓰려고 하면 그게 책으로 한 권씩 나오는데 세상에 이 우주 만물 천지를 창조했는데 그 기록이 2페이지가 안 돼요. 그래서 무슨 의미냐? 아주 축소해서 기록한 거죠. 그러면 여기 성경 한 구절 한자가 엄청난 세월의 역사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이 성경을 이해가 갑니다. 왜? 이 성경 자체가 한 시대에 사람들이 보고 전달해 나온 그 역사를 기록한 것이 아니고 전혀 알지 못하던 세계, 상상도 못해 그 누가 아무도 역사를 쓴 사실도 없습니다. 그런 세계에 모세가 이것을 기록했다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주 축소해서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다 하는 것은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노아 때에 함이 자기 아버지가 술에 취해서 포도주에 취해서 나신으로 있었다. 근데 넘었다. 그러면은 그 나신에 있어서 자기 동생들에게 말을 했다. 형제들에게 말을 했다. 그렇다면은 또 그 시대에 그냥 노아, 그 다음에 노아가 하는 게 셈, 함, 야벳 시대에 요래만은 우리가 알고 있을 수가 있는데 노아서는 누굴 저주했냐? 가나안을 저주했어요. 그 가나안은 어떤 저냐? 함의 넷째 아들이에요. 함이 장가를 가서 부인 있고, 근데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넷째 아들을 이야기를 했 줄은 어찌 알았냐, 그죠? 그래, 그런 역사는 몽땅 빠져 있다고요.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그래요. 몽땅 빠져 있어요. 이와 같이 성경은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한 그 역사,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하는 그 역사 속에 이미 수많은 헤아릴 수 없는 세월이 흘러간 겁니다. 예. 근데 이 사람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랬잖아요. 번성하라고 했는데 그게 번성하는 시기에 관해서 적어 나 있는 성경 구절이 껑충 띄어서 1장 띄우고 2장 띄우고 3장 띄우고 4장 띄우고 5장 띄우고 6장에 가서 보면 나와요. 창세기 6장 1절 봅니다. 6장 1절.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나오죠. 맞죠?
번성하기 시작, 생육하고 번성하러 아직 번성하기 전 아니요.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딸들이 났다. 그러니까 생육 번성이 시작이 안 된 거죠. 그때 딸만 놓은 거예요. 딸만. 그러므로 요 갖다 붙이면은 중간에 있는 역사는 그건 역사도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얼마나 축소를 했네, 윤곽 줬죠. 그래, 번성하기 시작했다는 건 뭔가 무슨 뜻이냐면은, 저 사람이 사업이 아주 번성하게 잘 됐다 하면, 번성하기 시작할 때는 언제냐 하면, 아주 고생을 많이 하고, 이제 돈을 조금 벌어서, 아이고, 이제 살겠구나 할 정도로 돈을 벌어놨을 때가 번성하기 시작할 때예요. 갑자기 1초 만에 그 다음날부터 순식간에 벼락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때 그런 과정을 거쳐서 번성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처음에는 마을에서 한 사람이 와서 살았는데, 그 다음에 또 2사람이, 3사람, 4사람하고 마을에 한 13대가 와서 산다, 시골에 산다면 한 100년도 그럴 수가 있고 200년도 그럴 수가 있어요. 그리고 50명, 100명 산다고 하면 몇 천 년이 걸릴 수가 있어요. 세월이. 그래서 사람이 번성하기 시작할 때가 어느 때냐 하면 창세기 1장, 2장, 3장, 4장, 5장을 지내서 6장 때에 가서 번성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미 많은 세월이 흘렀다는 겁니다. 번성하기 시작할 때. 많은 세월이 흘렀다는 것은 무슨 의미야? 많은 세월이 흐르는 동안 번성했으니까 딸들만 낳기 전에 딸이 떠문 났을 때, 딸 하나 낳았을 때는 저 집에 딸 낳았다고, 둘 낳았어도 딸 낳았다고 하다가 저 집엔 딸이 넷이라고, 딸들만 낳았다고 할 때는 적어도 딸이 2 이상이 낳았을 때 딸들만 낳았다고 할 거 아니에요? 하나 둘 낳았는데 누구 딸들만 낳았다 그래요? 다음에는 3번째 아들도 낳을 수 있는 거지. 아들도 낳을 수 있는데 아들 안 낳고 보고 또 딸 낳았다. 그럼 3이나 4이 낳았을 때 딸들만 낳았다고 할 수 있는 것처럼 많은 사람이 번성하기 시작할 때는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무리들이 살고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거기에 아담이라는 존재는 그 안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살고 있었다는 거죠. 남자와 여자가 아주 번성했다 하는 것입니다. 번성하고 이제 있었을 때에, 그러니까 번성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어떠하면 수만 명이 태어났겠죠, 사람이 이 지구상에. 알 수는 없지만은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영감으로 볼 때, 또 성경의 문장 낱말을 볼 때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아담 앞에 아담의 부모가 있다고 성경이 기록나왔지. 이 기가 막히는 겁니까? 아담의 부모가 있었다는 것은 아담 이전에 많은 사람들이 번성하고 있었다는 증거네요. 자, 우선 많은 사람이 번성하고 있었다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아담의 부모가 있었다는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입니다. 24절을 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남자는 아담이에요. 아담이 자기의 여자를 만나서 이제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그러니까 아담이 아담이 여자를 얻어가 여자를 만나서 하와죠. 아주 하와나 여자를 있을 때 만나서 둘이 한 몸이 이루기 전에 그때 부모가 있었어요. 아담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시는 거야. 아담의 부모가 있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하느냐 하면 그 앞에 아담 이전에 사람이 있었다. 아담 이전에 사람이 첫째는 부모 아니에요. 부모죠. 부모가 있었고요. 또 그 앞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많은 사람이 살고 있었잖아요. 그러나 아담이 아닌
사람들, 아담 이전의 사람들이 살고 있지. 하지만 이전의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하면 아담이 부모란 말이에요. 응? 살았는데, 그리고 이제 아담이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결혼했을 때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무슨 사건이 있었냐 하면 창세기 3장 16절을 봅니다. 또 여자끼리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고. 이거 보면 그 여자에게 내가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는 많이 고통을 더 심하게 더하리니 한 거죠. 더하게 줄 것이니. 자,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잉태한 고통을 크게 이제 낳을 때 더한다는 것은 그전에는 덜 했다는 거예요. 새로 들어온 며느리가 아들을 낳았는데, 첫 며느리가 이제 아들을 낳았는데, 며느리가 말해요. 어머니, 이번에 아기 나올 때는 먼저 번보다도 고통이 더 심했어요. 이러면은, 이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전에 아기를 낳았다는 증거네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아기를 낳은 사실이 없다면, 뭐 더하리니 덜하리니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것도 더하더라도 그냥 조금 더한 것이 아니라 크게 더하리니 한 것은 그 차이를 둔 것단 말이에요. 그 전에 낳았을 때, 아기를 낳았을 때와 이후에 아기를 낳았을 때의 그 차이가 엄청나게 크다는 거예요. 간격이 크다는 거예요. 그 전에 아기를 낳을 때 아이고 배야 하면 아기를 낳았는데, 이번에는 아이고 배야 나 살려 하는 정도 되면 그 차이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아기를 낳았을 때에 덜했더는 아기, 고통이 덜했을 때 아기를 낳았어. 고통이 덜했을 때에 아기를 낳았다 한 것은 무슨데, 그 아기는 고통이 덜했을 때 낳았던 그 아기는 아담과 같은 죄를 안 지은 자지요. 아담의 후손이 선악과 따먹은 죄로 나온 아들이 아니죠. 그 앞에 아들을 낳았으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 오늘 모든 인류의 죄는 아담의 후손인 줄 알고 있는데 전부 다 죄인이라고 그러는데, 그 때문에 아담과 같은 죄를 안 지은 사람이 아무도 없죠. 우리 아담 조상이 되었으니까. 그래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아들이 탄생된 거죠. 그 임신하기 이전에, 저게 선악과 따먹기 이전에는 기록이 안 됐지만은 이 전부 성경 축소해서 낸 기록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예측할 수 있다 거예요. 예측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예측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또 말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4절로 봅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외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면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 어떤 적이 있어요? 아담을 편기된 것은,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않은 것은 이 여자 하와가 선악과 따먹기 전에 자식을 낳았다는 증거예요. 축소해서 기록해놨고 자세한 기록 없지만 이런 말씀을 가지고 예측이라 그래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내용, 예측할 수 있다. 제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서울에 처음 왔었는데 아주 조그마한 집에 제빵살이 하니까 전 집에 살았는데 도적을 맞았어요. 실제로. 그 참 이상하네. 우리 옆집에 있는 조남이 틀림없이 우산 장사하는 집 아들인데, 그게 코놈이 뭐 훔쳐가지고 왔는데 아주 행색이 나쁘던데, 그래 싶어서 또 그 창 밑에다가 모래를 내가 깔아놨어요. 모래를 깔아놨어요. 그런데 코놈이 그
골피끈을 들고 왔다 갔어요. 그래서 가서 내가 그 집에 가서 야 너 이리 와봐 들고 왔어요. 신발 벗어 도장을 옆에다가 딱 찍으니까 똑같아. 근데 예측에 맞아 들어가는 거 예측이 이렇게 그런 걸요 딱 맞아 들어가요. 그래서 그 집에 부모님한테 데리고 가서 내가 얘가 우리 집에 이런 물건을 훔쳐가서 상관했습니다. 이 신발하고 발자국 지금 가보자고 증거라고 그러는 거야. 그래 그 부모님이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고 나한테 큰 물건은 아니지만은 변상해주겠다고 하는 해서 내가 됐다고 하고 만 사실은 있지만은 그런 걸 가서 예측이래 예측. 아니 제가 왜 저게 맨날 책같이 이렇게 구역질하고 저리 하냐.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임신한 거 아니냐. 그런 예측이거든요. 근데 임신 안 하고도 그런 경우가 또 나올 수가 있어요. 또 임신한 것 같이 마음으로 임신해도 그런 게 생겨요. 마음을 병원에 의사한테 물어보면 마음으로 임신을 해도 내가 임신했다 생각하면 그런 경우가 또 생긴다 그래요. 몸이. 그래서 내가 예측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 예측한 말씀이 아니라 로마서 5장 14절에 보면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모세가 성령이 기록한 사람이야. 약 2433년 2500년 정도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자들이 그때부터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담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가 결혼을 해서 아담 같은 죄를 안 지은 사람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그 자식들을 낳았으면은 그것도 아담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자들. 또 그 앞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라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은 아담과 같은 죄를 안 지은 자들이죠. 선악을 따먹기 전에 아담의 부모 이전에 있었던 사람이니까 다 아담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자들이죠. 자들에도 사망이 왕노릇했다.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선악을 따먹지 아니하였어도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었다. 이런 말하고 똑같은 말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창세기 6장 1절 봅니다. 6장 1절 보면은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 딸들이라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그냥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디서 나왔느냐? 어디서 나왔느냐? 이 아담에게 나온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창세기 4장 1절로 봅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있는데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덕남하였다 아니라. 아담하고 잠을 자고 나서 아들을 놓고 나서는 아담으로 말미암아 덕남하였다 해야 되는데 여호와로 말미암아 덕남하였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사람을 통해서 자식을 낳았을 때 하나님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자녀를 낳은 하나님의 아들 아담을 통해서 나온 아담이 선악과 따먹기 낳은 아들 그 하나님의 아들들로 봐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것은 세월이 많이 흘렀다고 그러죠. 제가요 세월이 많이 흘려요. 그럼 이것을 과학적으로 제가 증거를 한 바가 있는데 아담 이전의 사람들에서 인간이 10억 년 전에 인간이 살았다는 증거를 그 DNA 과학 검사를 해가지고 다 나오겠죠. 또 호주에서 6만 년 전에 전부 이렇게 우리나라의 태화 강에서는 그 강변에 있는 그 조각이 7,000년 전에 된 조각 그런 거 나오더라고요. 그래 수만 년 전에 인간이 살았다는 증거가 과학적인 증거가 나오고 유골이 나오고 다 나오고 있잖아요.
그럼 아담 연대는 6천 년밖에 안 되니까 수억 년 전에 그런 사람이 6만 년 전에 사람이 살고 있었던 그 증거는 어때요? 그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하면 아담 같은 죄를 짓지 않았던 자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생기를 받은 자들은 아니다 이거죠. 생기는 아담이 생기를 받았어요. 창세기 2장 7절 봅니다. 2장 7절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흙으로 사람을 지어놨죠. 사람은 뭐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육체와 영과 혼이 있는 사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하니까 사람 짓는 일이 끝났죠. 이때 생기를 안 받았어요. 흙으로 사람을 지었어요. 그 코에, 그 코는 무슨 사람 코네요.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만 그 코지, 사람 코지.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생기를 바꾸는 생명의 사람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일반 사람하고는 다른 그 생명의 사람, 하나님의 신을 받은 사람, 생명의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서 자식을 낳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설교한 말씀 가운데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6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했는데, 첫째,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흙으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한 흙으로 지은 사람이 있죠. 그 다음에 그 흙으로 지은 사람이 아담의 부부까지 있어요. 흙으로 지은 사람이죠. 그 흙으로 지어진, 아담도 흙으로 지어진 사람 중에 나왔다가 생기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 생명이 된 사람이에요. 생명이 된 사람, 이 바로 아담이죠. 아담이 갈비뼈로 여자를 만들었죠. 그것도 생명의 여자죠. 그러니까 사람으로 지어진 사람, 생명으로 지어진 사람하고 둘이죠. 응? 그리고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 냈잖아요.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하는 것은 잉태하는 고통을 전에 덜했다가 크게 더해서 나온 범죄자, 불순종한 범죄자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죠. 선악과 땅 불순종 범죄자의 사람, 그러니까 잉태하는 고통이 크게 더해서 나온 사람들이 살고 있죠. 응? 그 다음에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 사이에서 나온 사람들이 살고 있었죠. 네 번째죠,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을 타고 사이에서 나온 사람들이 살고 있죠. 이걸 네피림이에요. 네피림. 됐어.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에 나온 자식이 있죠. 그건 범죄자의 자식이죠. 그전에 낳았던 생명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의 아들들에 해당되고, 선악과 따먹고 나선 아들들은 죄인에 해당되죠. 선악과 따먹고 나온 아들부터 그때부터 성경의 역사가 이루어진 거죠. 있었죠. 또 하나 있어요.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이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은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나니라 했으니까, 뱀과 여자와 대화하는 뱀, 이 뱀은 뱀이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뱀은 파충류의 뱀은 귀의 조직이 없어요. 귀의 조직이 없어요. 사람하고 대화할 수가 없어요. 이 뱀이 바로 누구냐?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라는 거, 사람 보기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께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자예요. 가인이잖아요.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말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저희는 하나는 이는 저가 거짓말을 챙겨 거짓의 아비가 되었으면, 누가 거짓의 아비가 된 것이 가인이죠. 가인이죠. 그러니 이 뱀을, 이 가인은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면은 공동번역에 보면
가인처럼 하지 말라. 저는 악마의 자식으로서 이래. 악마의 자식. 그러니까 뱀을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23장 33절 말씀에 보면은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그죠? 누구를 보고 그랬어요? 율법사 바리새인들을 보고. 그래서 하나님 뱀을 창조했다는 것은 악인, 악마의 사람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 종류의 된 게 여섯 번째 인간이 뱀의 사람. 지금도 이 세상에 뱀의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뱀은 거짓말을 잘하는 자입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창세 후 지금까지 살고 있던 사람 많이 있지만은 에덴 시대에 이미 여섯 종류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생육과 번성하여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에덴 동산의 사건은 처음부터 종말을 구한 말세에 되어질 내용입니다. 이사야 46장 10절 말씀에 보면 46장 10절 내가 종말하는 것은 마침 세상에 말세가 세상이 끝나는 종말을 처음부터 구했다면 창세 때에 종말에 되어질 것을 알려주었고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그래서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을 예적부터 보여준 것이 에덴 동산의 사건입니다. 예적 중에 가장 예적이 에덴 동산의 사건. 이렇게 넌 나의 모략에 설 것이요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했나 하나님의 모략으로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이상의 말씀을 통해서 에덴 시대에 이미 여섯 종류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그 종류의 지금까지도 짐승 계시록 13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지혜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숫자다 이렇게 그랬잖아요. 사람의 숫자다 666인이라고 했습니다. 노아 때에도 흑인종, 백인종, 황인종 3종류의 사람이 살고 색을 가진 그 잔해를 가지고 있었고 그 잡종들이 그 종류들이 전부가 에덴 시대부터 연결되어 나왔던 사람들. 가나안은 저주를 받았으니까 저주를 받은 것은 뱀이거든. 뱀의 종축이 바로 가나안 종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성경은 여섯 종류의 사람들이 에덴 시대에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으로부터 나온 한 종류의 사람만이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을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시대적으로 이루어질 말씀들을 예언해 주신 것은 모세께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과거의 사정을 알게 하신 것이고 성경은 또한 미래의 사정을 미리 알게 하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과거와 미래를 아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선택함을 입은 종말에 예비된 유다의 백성들로 축복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 마치겠습니다.